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폭염 속에서도 지난 한 주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아직은 코로나19 확진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 정부 지침을 잘 지키며 확진세가 떨어질 때까지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수급을 원활하게 하여 주시고 접종도 잘 이루어지고 치료제 개발도 잘 되어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무더위를 이기고 활력 넘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다 함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영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족 중 한 분이 대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를.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 속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폭염에 마스크까지 쓰고 얼마나 더우셨습니까? 폭염도 꺾이고 코로나19가 진정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모두 음식 조심하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파도가 닥쳐올 때 찬양을 부르며 극복하는 모습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사울의 질투를 받아 도망자의 삶을 10여 년 동안 살았던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속에 부른 찬양이 성경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시편으로 전해집니다. 시편을 보면 인간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고난 속에 찬양을 부르면서 고난이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겪는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진짜 찬양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찬양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런 찬양이 능력이 되고 우리 삶에 희망을 줍니다. 바울은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동역자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의 집을 유럽 선교 거점으로 삼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여종은 점을 잘 쳐서 주인들에게 큰 이권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다니며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종은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종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려 자신의 의지가 아닌 귀신의 의지대로 점을 치며 살았던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여인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바울이 한 행동은 한 여인을 구해준 선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종의 주인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여종이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혈안이 된 주인들은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 자신들의 수입원이 사라진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여종을 고쳐준 바울과 실라를 잡아 관리 앞에 데리고 가 고소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여종의 주인들은 사회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아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종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쫓아줘서 자신들의 수입원이 사라졌다고 고발을 하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과 실라를 그냥 보낼 수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화를 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하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여 수차례 격렬한 유혈 폭동을 일으킨 전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해 유대인인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죄를 더 추가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당시 로마는 다실론을 믿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믿었기에 예수를 전한다 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은 그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보고하지 않고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덧붙여 고소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국가를 위하는 척,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결국에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되면 참지 못합니다. 교양 있는 척, 많이 아는 척, 인자한 척 하지만
자신의 내면에 있는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황당한 일은 이들의 고소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여종의 주인들과 평상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흔히 말하는 어깨들도 많이 동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고소한 후에 바울과 실라에게는 변호할 시간도 주지 않고 군중 심리를 동원해서 일제히 매질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나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그 사실을, 그 상황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표현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상영될 당시 청소년들은 부모님과 함께여야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로마 장병들에게 채찍으로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군의 채찍질은 무섭고 잔인합니다.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 뼈가 드러납니다. 영화 속에 이런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났고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끔찍함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도 이런 무서운 채찍질이 가해졌습니다. 본문에는 많이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를 가한 후에는 발에 쇠사슬을 채워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신들에게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고 갑자기 가해진 무차별 폭력에 노출된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그날 그들은 기도하러 가다가 며칠을 괴롭게 한 여종을 다시 만났고 고민 끝에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고쳐준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맙다는 인사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한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끔찍한 매질과 컴컴한 지하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왜 빌립보에 왔습니까? 원래는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꾸 길이 막힙니다. 그러던 중에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에 응답하여 유럽으로 왔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유럽의 첫 성 빌립보로 가는 배를 타고 이 빌립보에 도착한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한 무리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곳에 불렀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빌립보에서 장사하러 온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루디아의 초청으로 그 집을 선교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가던 그날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었건만 바로 그날 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황당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울과 실라가 당한 것 같은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여유를 즐기며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퇴사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주며 잘 지내온 지인이 급하다고 갑자기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믿고 큰 돈을 빌려주었는데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겠지만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는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억울한 상황에 누구나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는 억울하게 자신을 핍박한 자들에게 복수를 다짐하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팔자 탓을 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래서 주저앉아 있을 때, 가장 힘든 그때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는 척, 생각해 주는 척하며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면 정말로 이런 일은 너에게 일어나선 안 돼. 이럴 수는 없는 거야. 힘들수록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은 작게 들려옵니다. 반면에 사탄의 소리, 유혹의 소리는 크게 들려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모두 사라지고 서운한 일만 자꾸 생각이 납니다. 힘든 상황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 작아지게 만듭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의심이 생겨납니다. 의심은 우리를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불만에 가득 차게 만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사탄의 음성에 마음을 빼앗기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도 생각나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럴 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찬양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평상시에 좋아했던 찬송가 가스펠송을 흥얼흥얼 불러보십시오. 찬양이 우리들의 입을 열고 열린 입을 통해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면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찬양이 기도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할 이유는 매를 맞고 오랜 시간 기절했었기 때문입니다. 매질을 가한 후에 병사들은 바울과 실라를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자 지하 감옥에 한기가 올라왔습니다. 기절해 있던 바울과 실라가 한기를 느끼고 한밤중에 깨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잘못한 것도 없이 매질을 당하고 눈을 떠보니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으슬으슬 춥고 황당했지만 이들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원망, 불평이 아닌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사랑했던 민시언 집사님 발인 예배 중에 민시언 집사님께서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부르시고 계신 휴대폰의 영상을 가족들과 성도들 앞에서 틀었습니다. 영상 속에 있는 민시언 집사님의 모습은 오랜 시간 투병 생활을 하느라 조금은 야인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 하나 없이 천국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를 때 지하 감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들의 찬양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휴대폰에서 나오는 민시현 집사님의 찬양을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저는 영상 속에 나오는 민시현 집사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자의 찬양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찬양의 힘은 죽음의 두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구나. 저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민시현 집사님의 찬양하는 모습은 큰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항상 우리들에겐 예기치 못한 고난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위로와 축복을 경험합니다. 폭염과 거리두기, 또 다른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꾸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내려놓기 전에 우리 조용히 입을 열어 찬양을 불러봅시다. 지금 이 순간 평상시에 좋아했던 찬송가 또는 가스펠송을 조용히 불러봅시다. 성도님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 그 장소가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만져주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답답한 마음, 괴로운 인생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당장은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축복이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에서 열애된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만 죄짐 없으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도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돌파하겠다고 다짐하는 온 믿음의 권속들, 이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